바른 신학,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6번째 올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른 신학,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초 쌓기를 6번째 오늘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세리가 등장하게 됐는데 오늘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리새인에게 가지는 선입견,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그들의 신앙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제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제 점수를 준다면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1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십니까?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귀찮은데 오늘 집에서 하지 뭐 날도 별로 안 좋은데 뭐 비도 오는데 이러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또 11절에 이 사람은 토색을 하지 않았다. 토색은 사기입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거짓이 아니거든요. 나는 사기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고 불의하다 할 때 나는 불의하지 않다. 이거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우리 양심 찔리는 일 많은데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죠.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다. 또 간음하지 않았다. 11절에 육체적으로 그런 탐욕을 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1번만 금식하게 1년에 1번만 금식하는데 이 사람들은 1년에 100번을 금식하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와서 우리가 1년에 금식 1번 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우리가 금식을 좀 더 하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해야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물도 안 먹는 금식이거든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연초에 한 끼 금식할 때 이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한 끼 금식도 대부분 언제 하냐면 아침에 많이 하죠. 왜? 아침은 대부분 안 드시기 때문에. 저녁에 금식하는 경우는 다이어트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저녁에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금식하라고 했으니까 한 끼 금식하는데 나 저녁에 해야지 이런 분도 계시지만 이때는 물도 안 먹는 새끼 금식입니다. 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원문에 보면 모든 소득의 11조. 그래서 큰 밭에 있는 것만 11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텃밭, 뭐 고추 한 2대 심고 뭐 이런 것도 정확히 11조를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어느 정도 철저했냐면 자기가 물건을 샀는데 사고서도 11조를 뗐습니다. 왜? 내가 물건을 샀는데 이 주인이, 가게 주인이 11조를 안 하면 어떡하지? 그 자기가 11조를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한 제 점수판이 있다면 100점입니다. 100점.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100점의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멋진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100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100점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향해서는 0점을 주고 싶습니다. 빵점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절 보시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멸시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업신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있는데 멸시하는 태도, 업신, 하찮게 이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죠. 원래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니면 이마가 땅에 닿도록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서서도 기도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한 공간에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몸이 닿잖아요. 닿으면 내가 부정해질까 봐. 서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서서 기도도 아닙니다. 서서 따로 기도해, 따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구별하고 심지어 이 구별이 차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조롱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너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나는 꽤 괜찮은데 너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한참 낮추어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서 14장 또는 잠언서 17장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뭐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저런 사람을 왜 이 땅에 보냈을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저런 사람과 내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니 내가 그 사람을 한없이 낮추어 보고 업신여기고 차별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은 배려가 없는 사람입니다. 배려가 없는 사람.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또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나는을 강조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2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만 봐도 I가 4번 나옵니다. 자기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가령 이런 것이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물도 안 먹는 금식이라 그랬죠.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금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좋은 건강한 사람은 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루를 다 굶으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중동에서는 야외에서 일용 노동직을 하는 사람은 물을 먹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어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은 돈도 많아서 평소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은 사람. 그리고 자기 집 그늘에서 쉬면서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요즘 말로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고 거기서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덥지 않으니까 물 안 마셔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쌓아놨던 영양분으로 하루를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는 밖에 나가서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서 뜨거운 뙤약볕에 자기 몸이 발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하는, 물을 먹어야만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자기가 가진 그런 거를 전혀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소득의 11조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11조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죠. 과부의 2렙돈 드릴 때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 모여서 함께 그 가정에 그 연기를 피우지 못하고 하나님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 포도원에 일하러 가서 아침 6시에 갔다가 써주는 사람 없어서 9시
12시, 오후 3시까지 기다리면서 하루 팔아야, 이거 품을 팔아야 오늘 저녁에 아이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배려 전혀 없이 자기가 하는 거,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금식도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배려심, 그런 거 전혀 없이 구별하고 차별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낮추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가령 우리도 비싼 옷을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 앞에서 엄청 비싼 옷을 입고 보니까 동창은 그렇지 않은 옷을 입었는데, 이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을 옷이 별로 없다고 이러면 그 참 배려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동창을 만나면 비싼 시계라도 조용히 풀어서 핸드백에 넣어놓는 것이 오히려 사람에 대한 배려이겠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은 100점 제 점수인데,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의 태도는 제가 점수를 드리고 싶다면 0점입니다. 0점, 빵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곱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 100, 이웃 사랑이 0이라면 곱해서 이 사람의 최종 점수는 몇 점이냐? 빵점인 거예요. 빵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똑같은 등가로 놓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요한 1서에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100점이었지만 사람에게 0점이었던 이 사람의 기도를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제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도 이런 정도의 사람은 빵점인 거예요. 100 곱하기 0.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인데 그냥 빵점 된 거예요. 빵점. 아무것도 아닌. 성경은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웃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누가복음 18장도 처음에 시작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과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 오늘 세리, 세 번째 단락에서 어린아이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쭉 순서를 보면 그 당시에 노동력이 없었던, 아무도 일을 써주지 않았던 힘없는 여인, 남편이 없어서 어디 가서 일을 할래야 여자라고 시켜주지도 않는 그런 힘없는 여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애들은 가라 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어린아이들. 누가는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책이죠. 하나님에 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강한 신앙의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요일날 고린도서를 우리가 얼마 전까지 공부했는데,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성찬식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지금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들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알고 봤더니 바로 그 전 구절에 보면 성찬식 앞에 애찬식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식사하고 그 식사가 끝나고 성찬식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서로 떡을 떼고 막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 떡 해온 사람 떡 가져오고 뭐 한 사람 뭐 가져와서 나눠 먹었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니까 자기 반찬을 먼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고기 반찬 무슨 뭐 산적 이런 거 막 해오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음식이 없어요. 애찬이. 그러면 쫄쫄 굶은 채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럼 누가 먼저 오느냐?
집에서 할 일 없이 있던 사람들이 먼저 왔겠죠.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 이런 사람들이 일찍 온 거예요. 근데 누가 늦게 왔느냐? 남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주인과 종이 하나가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까 남의 집 종살이 하던 사람이 땡 6시 퇴근해야 여기 왔단 말이죠. 애찬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려고. 그런데 와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왜? 일찍 온 자기들끼리 다 먹은 거예요. 좋은 반찬은. 먹은 게 없어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요. 바울이 이걸 보면서 이런 성찬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가 없는 성찬은 가짜다. 이렇게 파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사람에 대한 좀 더 넓은 마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확인받기 어렵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오늘 바리새인의 경우는 인정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함께 걸어가는 길인 것이죠. 하나님 사랑 100점, 이웃 사랑 0점이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의 점수는 0점일 수밖에 없는 것. 십자가의 정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의 삶이 없었던 이 성찬은 그냥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오히려 자신의 죄를 쌓는 일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 또 하나는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이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십자가의 섬김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는 크게 100점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십자가의 섬김의 삶이 없는 그 사람의 삶은 0점이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려심 없는 이런 삶,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그런 삶, 다른 사람에 대한 넓은 마음이 없는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00점인데 사람에게 0점이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위선자,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심지어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았다. 11장 52절 누가 보면 11장 52절에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배려심, 십자가가 없는, 그러니까 배려심이 없는 삶, 십자가가 없는 삶은 세상으로부터 위선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배려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도덕과 윤리 시간이 아니라 이 배려심의 다른 이름은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었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없으면 내가 가진 하나님 사랑조차도 이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때 세상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친절함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오늘 바리새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삶을 오늘 같이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식당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의 식사를 시작했다면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이 엄청 떠드는, 좀 전에 기도할 때는 경건해 보이는데 떠들면서 확 깨져. 진짜. 야, 교회 다니는 것 막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건 저를 향해서 것들이 이러면서 막 교회 이야기하고 반찬 엄청 남기고 저는 어느 날부터 제가 사용한 휴지는 꼭 갖고 나옵니다. 저희 아이가 식당에서 할 때 제일 만지기 싫은 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손댔던 휴지를 만지는 게 제일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 그 손으로 만졌다고 도 음식도 그 손으로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사용했던 휴지는 100% 갖고 나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넣어서 싸서 넣어서 버리죠. 입을 닦았든 뭐를 닦았든 뭘 했든 바닥을 닦았든 누군가 치우는 분에게 조금은 덜 찝찝하시도록 그분.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뭐 했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식당에 가서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이게 더 선명하게 그들에게 드러나게 되겠죠. 뭐 지하철을 이렇게 탔을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여러분 전화 받으셔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뭐 일어났던 자식 일, 누구 일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죠. 다 들려요. 그러면서 끊을 때 뭐라고 끊어요? 그래. 김권사 잘 있어. 야, 교회 다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저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지하철을 만약에 타게 되면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목사님 자리 났어요. 빨리 와요, 여기. 다른 사람 못 앉게 하고 저 앉으라고 한다고. 목사님 자리 봤어요, 자리. 그러면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배려죠, 배려. 옷도 좀 더우면 옷도 좀 벗고 좀 적당하게 입어야지. 혼자 얇은 옷 입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얇은 옷 입었는데 자기만 혼자 두꺼운 옷 입고 문자 보내죠. 지하철 메토실 너무 덥습니다. 우리 정집사님 또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기가 좀 옷을 벗든지. 그렇죠, 여러분. 남들 다 이렇게 따뜻하게 입었는데 혼자 또 춥게 입고 와가지고 여기 너무 더움. 너무 추움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사실 배려죠. 차를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대감이 있지만 어떤 차 앞에 꼭 껴야 될 때는 끼느냐, 교회 차 앞에는 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껴주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물고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물고기가 그리스어로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를 앞 글자를 탁탁탁 따보면 그게 이제 물고기라는 단어가 똑같아서 초대교회 때는 물고기를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암호였어요, 암호. 자기들끼리. 근데 그게 이제 유행돼가지고 막 자동차에 물고기 있는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혼자 신호 다 어기고 혼자 막 마음대로 끼고 양보해달라고 해도 양보도 안 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예.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식당에서 뭐 지하철 차를 뭐 하든 이게 다 다른 것이죠. 큰 문도 작은 손잡이로 열리는 법이거든요. 내가 가진 사람을 향한 존중, 진정성이 담긴 존중, 사람을 향한 배려, 사람을 향한 친절이 기가 막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커피숍에 가보면 이렇게 일회용 컵을 우리가 많이 먹지만 옛날에 머그컵에 이렇게 커피를 마실 때 보면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그 머그컵을 커피 기계 위에 엎어놓는 거예요. 머그컵 자체가 따뜻해지도록. 작은 배려이지만 거기에 커피를 담으면 따뜻함이 커피가 오래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진 작은 친절, 내가 가진 작은 배려가 내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위선자, 저 사람 참 못됐다, 상식도 없고 저 사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근데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닌다면 그런 하나님은 뭐 안 보고 또 내가 다 알지? 이 정도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다른 사람 배려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없어요. 쫄쫄 굶은 사람 앞에서 나는 배불러. 나는 이제 이게 오늘 뭐 음식 별로 맛없네. 뭐 이런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이 좋은 옷 입고 좀 허름한 옷 입은 그런 사람 앞에서도 막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려의 아이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두를 수 없이 찢겨져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을 자세히 보시면 땅을 보셔요. 땅만 보셔서요. 땅 글씨 쓰시고
그러면서 사람들 다 갔냐고 물어볼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발가벗겨진 여인의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그를 이해해 주신 것이죠. 그래, 너도 가라. 그렇게 말씀해,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용서해 주시죠. 사람을 고치실 때도 38년 된 병자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고쳐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시각장애자 같은 경우 마을에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고쳐주셔요. 내가 병 나는 거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들 구경거리도 아니고 조용한 곳에 가서서 일부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너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지 않도록 감싸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발을 벌려서 키를 받쳐주실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의 스타일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은 분명히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실 분이세요. 제가 보는 분은. 왜? 하늘에서 눈높이를 맞추려고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인간과 같이 대화하시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늘에서 땅에 오신 분이신데, 사진 찍을 때 키 좀 낮춰주시고 아이들과 대화할 때 눈높이 맞추시고 배려의 아이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시고 인간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웃사랑이 없이, 이웃에 대한 배려, 오늘 배려심 깊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른 말은 이웃사랑에, 배려심의 다른 말은 이웃사랑. 배려심 깊음, 친절함, 뭔가 그 사람을 사려 깊게 생각하는 이러한 삶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서 인정받기 어렵다. 주밀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밀하다. 허술하지 않고 세밀하다. 저는 주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참 사람이 주밀하다. 작은 것이지만 참 배려심 깊고, 혼자만 문 쏙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올 때 모르는 사람이지만 문을 잡아주는 것,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좋잖아요. 누군가, 내가 백화점 막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누군가 잡아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해. 네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만큼 너도 다른 사람에게 해주면 된다. 나도 누군가 문 잡아주면 좋았으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거죠. 이것은 에티켓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신앙 지침이에요. 윤리 지침.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실제로 추수할 때 사람들이 막 곡식 다 줍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나달이 있으면 줍지 말라고 했어요. 왜? 다른 사람, 힘없는 사람, 논 없는 사람, 밭 없는 사람이 떨어진 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해 주신. 우리는 뭐 탈탈 털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추수할 때 옮기다가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모퉁이는 베지 말고. 우리 모퉁이 어떻게 해요? 기계 안 들어간 데는 사람이 가서 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해요. 모퉁이를 베지 말아라. 모퉁이 힘들게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모퉁이를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의 신앙이 깊어지면 모퉁이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가 귀퉁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반이 되는 거예요. 반만 투수하고 반 남겨두는 거예요. 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나의 하나님 사랑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이웃에 대한 친절, 배려로 증명된다. 이것이.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나는 나의 태도로 결정된다. 하나님을 향한 전도는 나의 입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그것이 증거된다. 주밀한 그리스도인, 허술하지 않고 세밀하게 누군가를 살피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보 일면 한번 봐주시고 화면에도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방법. 이게 배려, 이웃에 대한 친절이라고 생각되어서 여기다가 실게 되었습니다.
웃어주기. 밝게 웃어주기. 비웃기 말고 밝게 웃어주기. 옆에 있는 분 보면서 밝게 한번 웃어주겠습니다. 자, 옆에 밝게 웃어주기. 네, 비웃지 말고 밝게 웃어주기. 이게 무슨 훈련이 아니라 하하 너무 자기적인데요. 네, 하여튼 하하도 좋습니다. 이게 훈련이 아니라 이게 무슨 에티켓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앙. 이웃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밝게 웃어주기. 두 번째 좋은 말하기. 자, 좋은 말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말하기. 옆 사람에게 좋은 말 한번 해주세요. 기분 나쁜 말 말고 좋은 말. 네. 온라인에서도 예배 드리시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따뜻한 마음 갖기. 따뜻한 마음. 네, 따뜻한 마음. 네 번째 부드러운 눈빛으로 대하기. 촉촉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볼까요? 자, 이건 빼겠습니다. 오글거리기 때문에. 자, 예의 있게 행동하기. 예의 있게 행동해야죠. 우리는 의자가 짧지만 긴 의자 앉을 때 어떤 분은 어디 앉아요? 최소한 가운데 앉았는데 자기 끝에 앉아. 끝에. 가운데 가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고 비켜줘야 되고 그러면서 2명, 3명 자기 앞에 들어갈 때마다 막 짜증내고 자기가 처음부터 가운데 앉으면 되는데 왜 끝에 앉는 줄 아시죠, 여러분? 집에 일찍 가려고 끝나고 빨리 가려고. 자, 하여튼 비밀을 알려드렸고, 자, 자리 양보하기. 양보해야죠. 지하철 탔을 때 저 부르지 말고 목사님 자리 났어요 이러지 말고 양보 딱 하고, 막 십자가 있고 막 성경책 읽고 막 신앙서적 있는데 할머니 있고 뭐 해도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다른 이 마음 헤아려주고. 예. 이런 배려심 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성경의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오늘 6번째인데 나는 당장 이곳을 나가면 세상이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 고개만 돌리면 타인이니까 그를 향한 배려심 뿜뿜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냥 배려심으로 팍 넘쳐나서 배려의 아이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이 따뜻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따뜻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친절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배려심 깊은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친절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